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르고 느끼는 감각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큰 문제가 닥쳐도 그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작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의 고통과 그리고 고민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좌절과 절망에 빠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느냐가 결론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환경, 다른 경험, 다른 지식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동일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서로 다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과정에서 자랐는지, 내가 어떤 경험과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각기 다르게 보는 현실을 무시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크게 느끼든, 어떤 사람이 적게 느끼든, 어떤 사람이 배우고 느끼든, 어떤 사람이 못 배우고 느끼든 그 사람의 감정과 그리고 그 사람의 환경과 경험과 지식을 무시해버립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삶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을 거부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을 수용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 어떤 생각, 어떤 지식,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입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경륜과 역사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의 현실은 인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간이 보는 현실, 인간이 보는 환경, 인간이 보는 경험, 인간이 보는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심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마무리하는 3장, 그것도 서론적인 부분이죠. 데살로니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명령과 사도 바울의 권면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한 기원이 담겨져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는 요청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포함한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최초로 하나님 앞에 쓴 편지를 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쓴 최초의 서신서예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정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살펴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만에 세워진 그런 복음의 교회고, 바울이 3주밖에 머무르진 않았지만 그 3주 동안에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확장되어지면서 유대교에서, 그리고 헬라인 중에, 로마인 중에, 그리고 노예 중에 모든 거듭난들이, 사람들이 모여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서 날로 날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격해 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잘못된 종말론과 잘못된 재림사상이 침투하면서 교회의 영적인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종말론이, 어떤 이는 이제 내 삶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제 기도와 찬양과 예배만 하면서 삶의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텐데 세상의 일은 다 뒷전으로 물리치는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이는 종말이 없다고 하고, 어떤 이는 종말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교회 내에 영적인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재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박한 주의 재림과, 그리고 임박한 주의 재림에 불구하고 이제 그들이 그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 것인지 각기 해석이 잘못, 거짓 이단과 사이비들이 침투해서 그들의 신앙을 뿌리채 흔들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그 잘못된 종말론을 복음적 종말론을,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늘 임박한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로, 오늘 오시나 내일 오시나 10년 후에 오시나 나는 언제나 믿음으로 깨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믿음의 영적인 자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리 재림하실 때에 주께서 예비하신 처소로 우리가 반드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와 기업을 유산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영원한 영생을 꿈꾸는 사람으로 복음의 재림사상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게 뭡니까? 여러분, 바울은 사도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목회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킨 전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믿음의 동역자로서의 간절한 기도의 부탁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사도입니다. 바울은 헬라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그는 로마인이었고, 그리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는 신앙적으로, 지식적으로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는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알고 있었던 지식과 경험과 학식과 그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철저히 낮아지는 겸손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라고 말해요. 믿음 안에서 거듭난 형제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영적인 정말 멋진 모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목회자요, 자기가 사도요, 자기가 복음을 전한 전도자로서 그들을 내리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믿음의 동역자요, 믿음의 형제 자매로 인정한 것이었어요. 그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바울의 기도의 부탁은, 첫째는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해달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이렇게 말해요.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 말씀이 확장되는 것처럼 우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믿음의 마스터 키, 열쇠는 무엇일까요? 오늘 1층에 정수기 수리하러 온다고, 점검하러 온다고 제게 전화가 왔어요. 제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비밀번호를 가르쳐주고 했는데 안 열린다는 거예요. 하고 내렸다 올리면은 열린대. 여러분, 지금은 전자 우리가 이런 비밀번호를 누르면 열리게 돼 있지만 옛날에는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열쇠를 맞춰서 있어요. 마스터 키라는 게 있어요. 그 자물쇠에 맞는 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 해결을 여는 열쇠가 있어요. 그게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삶의 열쇠는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의 삶의 열쇠는 말씀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냥 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굉장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해요. 기도 많이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중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셨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바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그래서 말씀의 기도를 쫙 쓰고 그거를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말씀의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 키라는 것을 가르쳐줘. 그래서 말씀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말씀의 능력 안에 사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에, 말씀의 능력 가운데에 살면서 자기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의 삶을 봅니다. 어저께는 서울시장이었던 고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백선엽 장군의 장례식이 거행이 됐습니다. 한 사람은 불교인의 죽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크리스찬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명예와 권세와 부귀와 인기가 많았던 사람들처럼 정말 승승장구할 것 같은, 여러분, 우리가 보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부산 오거돈 시장, 서울의 박원순 시장 다 대권 후보들이었어요. 이제 16일 날 경기도 도지사인 이재명 씨도 대법원 전원 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귀와 명예가 아무리 많아도 내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끝이 좋은 거예요. 지금도 좋고 나중도 좋고 끝이 영원히 좋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삶이에요. 영원히 좋은 사람, 우리의 육신의 삶을 뒤로하고 영원히 좋은 삶을 가지고 산다고 믿는 사람, 이 땅에 100년의 짧은 삶이 아니고 100년 이후에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사는 거죠. 그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내일 일을 몰라요. 아무도 어떻게 될 줄 몰라요. 두 번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두 번째 기도 부탁을 하지요.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두 번째는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달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악에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악한 사람은 악한 양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어디서 구해요? 악에서 구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요.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악에서 구원해달라. 내가 악한 자의 편에 서지 않게 해달라. 악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전도자로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은 사탄은 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약한 게 아니라 사탄의 도구가 된 사람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도구가 된 사람과 싸워야 돼요. 바울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어 달라고 기도에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 이런 유혹이 언제나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세상을 살면서 언제나 있어요. 이성의 문제나 돈의 문제나, 여러분, 세상 믿음에 없는 사람들도 다 돈의 문제나 이성의 문제로 걸리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제도가 잘 되어 있으므로 악도 교묘해지는 거예요. 악이, 선을 가장한 악이 나와요. 법을 지키는 악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소위 얘기해서 정말 한국에서 대형 로펌들 보면요, 그럼 아무나 그런 변호사를 못 사요. 한 번 사면 몇 억씩 들기 때문에. 여러분, 몇 억씩 들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몇 억 주고 변호사 사느니 몇 억 벌라고 감옥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악이 교묘해져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교묘한 악의 대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악은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거예요. 악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악은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노예나 총회나 이젠 중견 목사가 돼가면서 악한 것들은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도 역사하는 거예요. 더 강한, 그래서 더 교묘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교회에게도 성도들에게 얼마나 교묘하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과 사이비들을 보세요. 교묘하게 침투를 해요. 거짓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건져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 복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많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을 기도해 주는 분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가 있어요. 새벽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목회자가 있어요. 새벽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권사님이 계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장로님이 있어요. 그 행복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택정받은 사람의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는 사람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선택받은 사람이고 은혜받은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권세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돈이나 가치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오늘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요, 선택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들을 특정해서 세운 거야. 그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해달라. 믿음의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바울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중보기도를 부탁받았어요. 이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이 두 가지 기도를 한 후에 나머지 조건적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선행적 기도가 있고요, 조건적 기도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든지 부모 형제를 위해서든지 성도들을 위해서든지 친구를 위해서든지 기도할 때 주는 미쁘사 이 말이에요. 이 미쁘사라는 말이 뭐예요? 주는 미쁘사. 주는 믿음직하신 분이고 우리를 기쁘시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주는 믿음적 대상이고 우리를 기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분입니다. 주는 미쁘사. 그러니까 주는 우리를요 믿음 있게 하시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분이고 주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분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주님에게 무슨 기도를 너희를 위해서 하느냐? 첫째,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이 굳건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의 굳건함을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담대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권세 있는 믿음이 있어요. 다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크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따라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크십니다. 나의 믿음이 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믿음이 커야죠. 내 믿음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이 권세가 있어야 돼요.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 믿음 있게 하시고 믿을 만한 분이시고 기쁘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를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사건도 있고 환난도 있어요. 그때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내용과 똑같아요. 나를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악한 사람에게서 구원해달라고, 지켜달라고 한 기도처럼 너희도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기를, 누가?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이 중보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디 가나 악한 자에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든지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에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우리가 명한 것, 이거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그들에게 복음으로 전한 것을 말해요.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부탁과 권면이에요. 권면. 지금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정말 그들을 믿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못 믿으면 누굴 믿습니까? 여러분, 자식은 속을 썩일 수 있어요. 철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끝까지 자식을 믿는 거예요. 잘 될 줄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젠가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쓰셔서 물권도 주시고 영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로 믿는 거예요.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될 줄 확신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격적인 고백입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안 믿어주면 누가 믿어줘요? 목사가 성도를 안 믿어주면 누가 믿어줍니까? 성도가 목사를 안 믿어주면 누가 믿어줘요? 이것은 믿음의 관계예요. 내가 주 안에, 주께서 내 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포도나무의 지체라. 자,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5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야 돼요.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제 목회의 위치도 달라져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노예에서 신분도 달라집니다. 젊은 목사에서 중견 목사로, 중견 목사에서 지도자 목사로 달라져요. 그때마다 말에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 그 책임진 일로 감당할 일이 생겨요. 그런데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한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한다. 성령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한다. 이걸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하심. 여러분요,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생업터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령님의 역사심이에요. 주께서 역사심이에요.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 마지막 5절은요 바울의 권면이에요. 권면. 그러니까 권하여 부탁하는 겁니다. 권하여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라. 감정에 이끌려서 살지 마라. 환경에 이끌려 살지 마라. 돈에 이끌려 살지 마라. 감각에 의해서 이끌려 살지 마라. 음란에 이끌려 살지 마라. 성령 주님께 이끌림 받아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말해요. 무슨 안에서? 사랑 안에서. 따라합니다.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여러분, 사랑 안에서 살아요. 누구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입장 바꿔보세요. 이런 얘기. 뭘 바꿔봐요? 입장 바꿔보세요. 여러분, 입장을 안 바꿔보면 상대방의 입장을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의 유한함이 뭔지 아세요? 인간은 늘 자기중심이에요. 이걸 주관적 경험이라고 말해요. 이걸 주관적, 객관적은 여러 사람의 막 생각을 모은 거예요. 이건 정의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에서 보는 게 공의요 정의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자기중심에서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인정하는 것, 그래서 give and take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조건이 있어 사랑합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죄 중에 있어도 사랑하세요. 잘못해도 사랑하세요. 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언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금가락지와 신을 신발과 좋은 옷을 예비하셔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라.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면요, 못 이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왜 저 세상에 그럴까요? 여러분, 저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행위를 보면 밉지만 인간적으로, 신앙인으로 보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 데살로니게 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어디에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내가 뭐예요?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인내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시멸관을 쓰시기까지,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당하기까지.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줘요.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던 그 인내를 생각하며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렇게 희생하셨던 그 인내,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내가 아닙니다. 누구의 인내요? 그리스도의 인내.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던 것들을 생각하면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 참 살기 힘들잖아요. 황 장로님, 인생 살면 살수록 쉽지 않죠? 권사님들 그렇지 않아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도 살면 살수록 쉽지 않아요. 더 인내할 게 많아요. 더 참아야 될 게 많아요. 억울한 것도 많아요. 항변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당하셨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인내를 생각하면 못 감당할 만한 인내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에요. 그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인내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못 감당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바울의 세 가지죠. 기도 요청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자기가 데살로니가 목회자로서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먼저 나도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동역자로서 이 목회자로서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 너희들이 사는 세상 쉽지 않다.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너희들이 그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 들어가면, 이 말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철저하게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처해 있는 환경, 너희가 처해 있는 경험, 너희가 처해 있는 지식, 너희가 처해 있는 건강, 너희가 처해져 있는 경제, 그걸로 보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보면 능히 이길 줄로 믿고 능히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환난 날에 고난 날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의 승리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